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데 반가운 척하기 쉽지 않죠? 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천안 두란노교회 정한비 전도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눌 이야기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1시간 동안 이야기하기 너무 어려운, 너무 방대하고 폭넓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특별히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우리 커플이신 분, 여기서 커플이신 분, 혹은 여기에 커플이 다 없어도 하면 이제 이성 친구가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커플이신 분. 네. 왜 용철 소라 헤어졌어? 왜 손을 안 들어? 벌써 헤어진 거 아니지? 작년 수련회 때 수련회에서 만났습니다. 네, 저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커플이신 분.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솔로시겠죠? 혹은 비밀 연애이시거나. 자, 모쏠, 슬프지만 모쏠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모쏠. 네. 좋습니다. 네, 손 들어주세요. 손 내리세요. 네. 양심이 없으신 분이네. 네. 자, 좋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스캔하고 시작하려고 하고요. 오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연애관 그리고 재정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먼저 이제 좀 깔고 시작하는 거는, 제가 모든 정답을 다 줄 수는 없어요, 제 스스로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물고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모쏠인 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또 커플이신 분들도 이제 앞으로 뭐 결혼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건데, 그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빠르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제 그 여는 예배와 그 저녁 집회 말씀, 이현정 목사님께서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누구도 알 수 있다? 우리도 알 수 있다. 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저녁 집회에서 또 무슨 말씀하셨죠? 이정성 목사님, 우리가 뭐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인데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모였습니까? 아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모였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말씀들은 어제 다 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복습의 개념과 그리고 저는 약간 실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약간 쪽집게 강의식으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열어주세요. 자, 오늘 목차인데요. 먼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고기 잡는 법, 그 본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있으면 연애관, 재정관 끝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독교 세계관. 근데 사실 지금 감이 좀 안 오시죠?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 그에 대해서 제가 더 알려드리고, 제가 왜냐면 연애관, 재정관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막 열심히 막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막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좀 본질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거를 알면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연애관, 재정관에 대해서 좀 이따가 질의응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고, 내가 평소에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연애에 있어서 이래도 되는 건지, 혹은 모쏠인 내가 이래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다 계속 고민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또 재정에 대해서도 도무지 나는 알바로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도무지 나는 이직을 안 하고는 버틸 수 없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직업관, 소명관, 또 재정을 쓰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써도 되는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막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 질문을 지금부터 생각해 주시면서 저한테 조금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같이 해주시고, 저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도 지혜를 빌려주시고, 또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연애관, 재정관,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일단 다시 페이지. 자, 오늘 제 강의는 이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세 개.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기억하세요.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의 연애, 재정, 이것을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냄비 속 개구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두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를 이렇게 가려주셨는데 이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가려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냄비 속 개구리는 뭡니까? 자기한테 알맞은 온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밑에 불이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은 펄펄 끓을 것이고 나는 잠식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곳에서 그냥 버티고 안주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 다음 우물안 개구리는 뭐예요? 내가 우물 속밖에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넓이, 바다의 깊이, 이거를 딱 우물만큼까지밖에 이해를 못해요. 왜냐? 우물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두 개구리는 둘 다 공통점으로 물 안에 있습니다. 물. 이 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냄비 속 개구리는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물안 개구리는 여기서 내 인생을 마칠 것도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물에 잇대어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렇게 살아갑니다. 냄비 속 개구리는 천천히 효과가 일어납니다. 뜨거워져.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한테 따뜻하고 아늑한 곳을 찾아가고,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밖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물 안은 잘 알아. 좁으니까. 내가 있는 바운더리니까 누구보다 자신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물 외에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서 미숙해요. 두렵고. 여러분, 이 물은 우리의 세상, 즉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문화에 푹 잠겨 있어요.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문화가 가치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인생의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물이 뭐라고요? 물이 문화예요, 문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여러분, 이 문화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우리 세대 때는 그 대학교 중심주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목사님께서 대학교 막 레벨 이런 거 잠깐 얘기를 하셨었는데, 대학교 가면 인생 막 성공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지금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교 안 간 사람도 많이 취업도 되고, 또 나름대로 가치관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약간 미국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하고 이래서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뭐가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옛날에는 결혼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예진이 우리 결혼할 거야? 할 거야. 또 결혼 안 하고 싶으신 분? 용기가 없구나. 아까 현우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네. 근데 전반적으로 좀 안 하는 추세예요. 나이가 그리고 뒤로 미뤄졌어요. 옛날에는 20대 초중반,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10대 후반, 막 이때 결혼을 했었는데, 지금은 30대 중반이 약간 평균치가 됐어요. 문화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변해요. 바뀌고 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우리는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문화의 변함과 뭐 가치관의 변함에 상관없이 내 주관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살 것인가? 이 선택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어요. 핸드폰이 또 생겼어요.
또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고, 지금 또 AI, 또 뭐 챗 GPT를 비롯해서 너무나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물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빠르게 변하고 당황스럽고 이러한 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이 냄비 속 물을 인식하고 우물하는 개구리를 인식하고 우리가 이제는 우물 밖으로 나아가고 또 냄비를 탈출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갖게 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물로 세례를 드리고자 해요. 어제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라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로운 물을 접하시고 이제는 큰 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새 안경을 쓸 겁니다. 새 안경. 자, 우리가 여러분 그 색안경 있잖아요. 뭐 안경 쓰시는 분들 그 요즘에는 물론 다르지만 만약에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빨갛게 보여요. 노란색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력이 되게 안 좋은데 안경을 제가 이렇게 벗잖아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뭔 일 하는지 몰라요. 얼굴도 다 잘생겨 보이고 다 예뻐 보이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경이 이제 우리는 세상을 보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새 안경을 쓰고 우리는 비로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안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이 이 안경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있는가?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는가? 뭘 먹고 살 것인가? 이런 모든 본질적인 문제들에 우리는 안경을 끼고 바라볼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동안 전부 다 말씀을 읽어드릴 수 없고 성경 통독 캠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엑기스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를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우리 이현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안경의 도수가 맞춰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흐릿해. 아직 보질 못해. 근데 이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을 볼 수 있고 내 본질과 목적과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그래서 제 말만 하면 너무 사자 같으니까 자, 넘겨주세요. 말씀에서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자, 여기서 중요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비늘 같은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흐릿한 시야입니다. 그리고 우물한 개구리의 시야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비늘이 벗어나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될 겁니다. 저 사자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네, 다음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안경 끼시고 물속을 탈출하셔서 이제는 우리는 이 세대를 따르는 그런 약간 속된 말로 찌질이로 살아가지 맙시다. 이제는 그냥 끌려가지 맙시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제 새롭게 나아갈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분별력을 기를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새로운 물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바울이 문을 다시 떴듯이 시력을 회복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준비가 미흡해서. 자, 기독교 세계관은, 자, 저 보세요. 여러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게 있어요. 마블. 마블의 세계관이 있죠. 마블 좋아하세요? 네. 마블 누구 좋아하세요? 누구 좋아해요, 지금? 아이언맨 좋아하시고. 구당이 뭐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거. 생각해봐. 자, 은서자매 뭐 좋아하세요? 아, 마블 안 좋아하시는,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좋아하세요? 민지 자매. 네? 닥스. 저도 닥스를 제일 좋아해요. 자, 그 세계관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뭔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뭔가 막 멋진 그런 것들도 좋아합니다. 이런 세계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시네마틱이에요. 시네마틱. 현실이에요? 아니면 영화예요? 영화예요. 가상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이런 공상, 영화를 보지 않고 크리스찬 리얼리틱 유니버스를 바라볼 겁니다. 리얼리틱. 현실. 진짜 리얼이에요. 현생을 우리는 이제는 그 안경을 제대로 끼고 바라볼 거라고. 여러분, 기독교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있는 기독교. 누구를 믿는 종교예요?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음역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독 이렇게 한자 하나씩 박아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누구를 뜻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냥 교회 가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열매가 있어요. 어제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거는 본인밖에 몰라요. 사실. 열매를 보고 조금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설교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설교 무조건 집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관이 생기고 안경이 생기고 그리고 물을 이제 우리가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알아봤으니까 세계관. 세계관 영어로 월드뷰예요. 월드뷰. 월드, 세계, 뷰. 보이는 것. 관점 혹은 시야. 세계를 바라보는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본다? 기독교 관점. 누구 믿는 종교? 예수 믿는 종교. 그래서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 그 표준, 그 북극성 그것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삶에서. 그게 문제예요. 그거를 우리 계속해서 알아볼 건데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거예요. 시네마틱 혹은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이 새롭게 제시될 거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과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이런 단편적인 대답 말고 진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내면의 질문해 보세요. 그 다음 세상에는 왜 고통과 불의한 것들 투성이인가?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 다음에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고 세상의 역사와 목적과 의미는 도대체 뭘까? 이런 심오한 질문들을 우리는 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상 넘어갈게요. 네. 자, 첫 번째 이제 다시 한번 복습.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뭐였어?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속. 여러분 이거 외우기 쉬우려면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구속시켜 주셨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돼야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다 대응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이게 진짜 단순한 말인데 우리 마음속에 믿지 못할 때가 많고 상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잠깐 여기 다 올려주세요. 여기. 이거 잠깐 올려주세요. 밖에 잠깐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 블라인드가 열리니까 우리는 비로소 이제 밖에 풍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만 더 보세요. 눈 정화되죠. 그리고 이야 소리 납니다. 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그 스스로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후에 어디 갈 거예요? 해수욕장, 바닷가 갈 거예요. 바다 가잖아요. 정말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 그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마음속으로 그 경외감과 그러한 본능이 나와요.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생각보다 아름다워요.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갑니다. 이 본능적이고 보편적인 이 아름다움을 이미 자연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우리가 뭐 뻘짓하고 죄지어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이미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은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사랑을 담아서 어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거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된 그냥 그런 값싼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치와 목적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뭐 나를 비하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설계하시고 여러분 만드셨어요.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SNS, 뭐 팔로워 수, 좋아요, 게시물 수 이런 것들로 절대 좌우되지가 않아요. 내 가치는 이 문화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존재입니다. 우물 밖에 있는 세상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우물 안에, 우리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우주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문화 반대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고 막 소중한 존재가 되고자 막 경쟁하거나 업적을 막 쌓거나 혹은 뭐 소비를 해서 소비 욕구를 채우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궁극적인 관점. 우리의 살아감에 있어서 넘겨주세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창조가 세계관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에게도 창조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다 잠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시작되고 로봇, AI, 막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에 막 지배되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이렇게 머리가 안 좋고 그런데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눌릴 수 있고 두려워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창조의 관점을 제시하고 싶은 게 우리의 원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으면 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물 안에 있었던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터뜨릴 수가 있다. 여러분 포텐이 터질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2장 봅시다.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다. 모든 가죽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자, 우리 생물학과 2000. 전 세계 생물이 몇 개나 됩니까? 많죠. 저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몇 개나 추정해 보세요. 네. 아마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뭐 몇 천만 개가 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사람에게. 자, 그래서 이 이름을 주려면요, 여러분, 그 생물들의 특징을 알아야지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이해가 있어야지 줄 수 있어요. 제 아들 어디 있어요? 하이한테도 이름을 줬잖아요. 네. 하이한테도 이름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이 이름을 주는 것이 창조성이에요. 창조성. 그래서 우리 삶에는 그 포텐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네. 너무 귀엽죠? 애기들은 다 귀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연애하시고 결혼하셔서 네.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를 네, 꼭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를 동참시키셨다. 이름을 짓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계를 통치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냐면, 넘겨주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1장 31절 다음 거 넘겨주세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원래는 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설계대로 모든 본질이 있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자책하지 마시고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한 명 한 명의 포텐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잠재성.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자면, 제가 아들 하이가 만약에 모래밭에서 저렇게 이제 모래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의 관점으로 볼 때 되게 흐뭇하고 멋진 걸 만들면은 되게 좋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넓은 바다와 해수욕장 이런 것들을 이름이 아름답게 원래 모습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를 마음껏 놀게 해주셨어요.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세계. 넘겨주세요. 그런데 우리 세상은 어떤가? 최근에 신림동, 어제 또 흉기난동 일어났던 살인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첫 살인이 창조 이야기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살인이 있고 교사가 자살했어요. 그 엄마들과 또 교사와 갈등, 주호민 사건도 그렇고 최근에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을 동물처럼 죽여요. 그리고 자연재해, 막 태풍이 오고 지진이 나고 몇만 명씩 죽는 거야.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셨다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면 왜 이런 일들이 도대체 일어났나? 기형과 낙태가 이 사회에 만연하고 또 빈부격차, 잘 사는 놈들만 잘 살아. 계속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부조리하고 악한 일들은 세상에 넘쳐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다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뭔가 부족한 분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창조 하나님 형상대로 한 거 맞아요? 우리는 이제는 조금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봅시다. 자, 이거를 이렇게 왜곡된 세상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안으로 드라마들, 뭐 영화들, 이런 문화들이 이제 넘칠됩니다. 자, 보세요. 우영우.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이에요, 우영우? 네, 자폐한데 또 변호사예요. 그래서 불의하고 뭔가 정확한 법이 없는 이 세상을 대변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법도 있는데 이렇게 불의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의로운 사람들을 그리고 순전한 사람을 픽션으로 아까 얘기했던 시네마틱으로 유니버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P2 이번 나왔죠. 원보다는 재미없다고 하던데 자, 군대, 전쟁의 부조리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그런 계층, 계급의 부조리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조리들 범죄도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미 죄가 들어가 있어. 영화 제목에 우리의 죄를 시원하게 펀치로 날려주는 그러한 히어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열광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부조리하니까 악하니까 이거를 시원하게 해줄 뭔가 대변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문화를 보면서 이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왜 범죄하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가서 창세기 3장에 뱀이 이제 유혹합니다. 여러분 뱀은요. 실제 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금 문화와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서 성경이 그냥 어제 말씀하셨던 이솝우화나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리얼이면서도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성경 읽고 말씀 듣다 보면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거 진짜 진또백이었구나. 리얼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진짜 기어다니는 뱀이고 또 사탄을 상징하지만 이 시대 문화를 모두 반영합니다. 우리한테 유혹해요. 어떤 걸 유혹하냐면 창조 세계의 원래 모습이 일그러지고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 우리가 신이 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것을 계속 유혹해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건드려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성적인 부분. 야 원래 혼전 섹스해도 돼. 자위행위 해도 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한테 넣어줍니다. 뭘 통해서 넣었는지 볼까요? 유튜브. 우리의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또 자연스럽게 이제는 드라마에 성행위 씬이 들어갑니다. 또 돈 버는 거에 있어서 물론 이제 드라마 중에 개 중에 성경적 가치관이 조금 담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선을 향한 또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알게 모르게 우리의 세계관을 잠식하고 뒤엎어버리는 사탄, 뱀과 같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화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우리는 삶 가운데 따먹습니까? 안 따먹습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따먹어요. 우리는 계속 선악과를 먹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삶이 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엮어서 겨우 급급히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 말씀 쳐다보기 싫습니다. 부끄러워요. 교회 와도 부끄러워요. 교회 오잖아요. 그럼 뒤쪽으로 앉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죠? 본능적으로 나는 뭔가 눈 마주치기 싫고 내 시선을 받기가 싫은 거야. 그냥 나는 죄인이니까. 그게 원래 본능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죄로 인한 이제 저주가 시작돼요. 이 세상이 불의한 이유예요. 죄가 넘쳐나는 이유예요. 사탄이, 그리고 여자가, 남자가 이 죄로 인해서, 이 선악과 먹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저주가 넘쳐납니다. 여자는 임신하고 출산하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남자는 평생 동안 노동해야지 가정을 부양할 수 있고, 또 원래 죽지 않는 존재인데 죽음이 있고, 이런 저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게 우리의 저주예요. 단절이 되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에 자책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죠.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이제는 문제가 잠식되고 계속 퍼져나가거든요. 마치 사과 박스에 작은 사과에 썩은 사과 하나 있으면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타락해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 그대로의 형상대로 있던 것이 타락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은 너무 안타깝고 처절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이거 여러분 이미 어차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상기를 시켜드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세계관의 관점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모양 이 꼴인 세상에서 이 질문 보이시나요? 세상의 역사와 목적,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세상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하고 이 모양 이 꼴인 세상을 다루실 계획이 있으셨다는 사실이죠. 이 계획은 그리고 선한 창조 세계에 잠식되어 있는 모든 그런 왜곡, 균열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런 관계들을 구속하는 거죠. 구속이 뭐냐면요,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자. 기억하세요.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구속이. 근데 요즘에 이제 그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구속하는 거. 구속됐다, 막 그건 어레스트고, 네, 이거는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어레스트 구속 아니고 리뎀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죄해 주셨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선한 일 해도 언젠가 악을 계속 저지른 존재인데 우리는 못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창세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넘겨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죄를 덮기 급급한 그런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만들었던 그 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거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읽다 보면은 아 그래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하고 한 줄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 계속 묵상하면서 이 한 줄이 이렇게 성경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셔서, 근데 가죽옷을 지으려면 동물을 죽여야지 가죽을 얻잖아요. 그 가죽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 스포예요. 약간 그 복선 같은 거예요. 복선. 그래서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은 결국 이제 그 복선 이루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까 그 뱀 저주할 때도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이 뱀이 이제 여자의 후손한테 밟힐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복선이에요. 여러분 이 복선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또 한번 보세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제 유혹당했고 속았던 그 사탄을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넘기겠습니다. 네, 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마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창조, 그 다음에 창조된 온전한 형태가 타락했고, 그 다음에 구원할 구, 속죄할 속해서 구속, 이 세 가지 원리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우리 교리서 첫 번째 나오거든요. 1문 1답이에요. 인간의 목적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너무 어렵죠. 영화라는 말 되게 어렵죠. 시네마틱 아니고 그 영화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글로리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냥 행복하고 이런 거는 물론 이제 뜻만 잘 맞추면 어느 정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만 그게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 우리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찬양하다 보면 뭐 내가 잘 아는 찬양이든 못하는 찬양이든 좀 내가 뭐 힘들든 막 어쨌든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근데 그거는 음악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음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회복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목적과 본질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오시기 때문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거를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애와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약간 토크 콘서트식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시작하려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맺고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5분만 쉬었다가 이제 실전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는 하나님 형상대로 완전한 상태로 지었습니다. 절대 우울증 빠지지 마시고 절대 자기 부인하고 막 옛날 죄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포텐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서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모든 뭐 연애도 성공하실 수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강한 포텐이 있어요. 이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목적대로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합니다. 우리가 타락해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 와. 교회 미워지고 설교 듣기 싫어지고 그냥 내 마음에 좋은 거 하고 예를 들면 뭐 우리 음향 엔지니어, 영미 엔지니어가 내가 음향만 몰두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 이건 타락이에요. 범죄예요. 네. 찬양팀도 만약에 내 뽕에 취해가지고 막 솔로 막 하고 여기서 막 하고 막 멋있게 보이려고 만약에 하고 있다? 사람들은 몰라요. 다 은혜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 통찰하시고 아까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역이 벗어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나도 사실은 알아요. 영적으로. 부끄러워질 거예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기에 급급할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고 본질을 꼭 회복하셔서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타락하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원래 모습 그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서 그 포텐을 발산하기 원하세요. 찌질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세상에 눌려가지고 야, 이 거대하고 한 세상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부족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계획하시고 역사하실 모든 그 원리와 스리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거 기억하게 하시려고 불 끄신 거예요. 창조, 그리고 하나, 그리고 구속.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거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네. 아까 제가 기도하고 5분 쉬셨다가 2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초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십사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이 세상의 찐따로 찌질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원래 하나님 목적하신 계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순서로 우리가 이제는 연애와 재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또 정말로 질문하고 짚었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했습니다.